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을 것인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에 대한 것, 늦은 비에 대한 것,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개인적으로 경험화되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막연하게 그 어떤 날 그 성령이 임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6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과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인격적 변화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라. 밑에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거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가 성소론을 공부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구약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날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디에 거하시는가. 2번에도 장소적인 개념이고 3번에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에는 너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게 6장 19절에는 너희가 더 구체적으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 개념, 그리고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세 번째 신약시대에 와서는 몸 성전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몸 성전 개념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세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몸 성전인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여기 위에 3번하고 연결되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4번하고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는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증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7번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우리의 구원을 상실할 위험이 다 제거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막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은 구원의 보증과 확신을 갖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제 구원을 얻는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일단 듣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선포할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증하는가?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한다 하는 말을 위해서 인쳤다 하는 것이고, 인을 쳤다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는가? 성령이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을 하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느낌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여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야고보 4장 5절에 자, 성령 앞에서 이제 서론에서 성령을 우리는 받았는가? 아니면은 앞으로 받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재림교인들에게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막연한 이해, 추상적인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인지 이미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리 아니고 거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완료형으로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4장 5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리 아니고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4절과 야고보 4장 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정인으로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 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당신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각자 느낌이 다르겠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을 것이고 또 감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에 든든할 것이고 또 행동과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절제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8번까지는 이미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거하시는데
왜 또 성령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신학적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이 두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까? 그것이 이제 지금 10번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은 또한 성령 충만이 성취되리라는 약속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선한 기쁨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뭡니까? 명령형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다.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여기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막연한 어떤 감화력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알고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힘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거룩한 인격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과 감화력, 신비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 뭐냐? 한 인격에 대한 성령 인격에 대한 더 큰 충성, 한 인격에 대한 더 강한 사랑, 한 인격에 대한 절대적 통치를 구한다. 여기 마지막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인격에 대한 절대적 통치. 그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내용을 좀 더 보겠어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뭐하고 대조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한 것으로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서로 대조해서 바울이 여기서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한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술에 취한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나 정신과 지성, 마음과 의지 등이 술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술에 취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충만이라 하는 말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배, 통치, 다스림이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결핍된 상태에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어떤 물리적인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을 말한다. 인격체인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자 존재의 마음 보좌에 들어오셔서 생애와 봉사의 완전함을 위해 거기서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정리하면은 성령 충만은 뭐냐? 술 취하는 것과 대조돼서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술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생애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의 몸의 기능과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 등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당연하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총체적으로 전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에 가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 지배, 통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주님으로 믿어라.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일한 개인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아서 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과 3장 5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다시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2장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밑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를 인용했는데요. 여기 원래 원문에도 조금 그 단어가 잘못된 걸 제가 놓쳤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복음 증거에 참여하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순종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도록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당국자들은 제자들을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와 제자 사도들이 무엇을 순종했는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32절의 순종은 포괄적인 개괄적인 순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다. 여기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더 가능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봉사 243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여기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이미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누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료계단 80페이지에는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중에 이미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사욕 없이 행하는 것이니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활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목말라 하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과 이사야 44장 3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조건이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키워드는 목마르거든.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3절에 이렇게 연결돼요.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가란 자가 마른 땅으로 가란 자의 물이 뒤에는 시내로 연결되지요.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앞에는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는 것이 뒤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결국에 가라앉은 자, 목마른 자가 간구할 때 이미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더 우리를 주도적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만큼 더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에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목말라 하거든. 가라앉은 상태가 될 때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귀한 약속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스가랴 10장 1절에, 우선 스가랴 10장 1절부터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때는 비로도, 이슬로도, 또 불로도, 수액으로도, 바람으로도 다양한 성령의 상징이 나오는데, 스가랴 10장 1절에서는 성령을 비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래서 봄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잖아요. 이른비는 9월이나 10월 달쯤 씨앗을 뿌릴 때 씨를 발화하도록 촉촉이 내리는 비고, 늦은비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풍성하게 내리는 비인데 열매 수확을 위해 내리는 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있어서도 비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한다 하는 것은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구한다 하는 것은 그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기갈과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그 피로를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능력으로 더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금연 507페이지에는 계절이 되면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만족해하며 쉬고 있지 말라. 이거는 실제적인 비보다 성령의 비죠. 그것이 내리기를 기도하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요구한다. 은혜의 소나기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여기도 구하여야 한다. 목사에 보낸 금 580페이지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된다. 여기 엘렌 G. 화이트가 강조하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보세요.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또 나오죠.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공기와 수분을 나눠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또 기도가 나오고,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섯 번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받은 줄로 믿어라. 갈라디아 3장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간구했어요. 목말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어떤 모습,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3번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제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그들이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 형태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기초가 되어서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생활이 그 열매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사실 놓고 볼 때 당신이 성령 받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충만했어요. 열매가 뭐냐? 결과가 뭐냐? 가시적인 게 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성령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생애 전체를 드라이브해서 나타난 결과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실물교훈 139페이지에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결과가 뭐냐?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을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시간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로운 기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6페이지에는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자, 위에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험의 연장선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품성적인 면입니다. 위에는 능력적인 면이고 갈라디아 5장 22절과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다스릴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지성과 모든 것을 주도하실 때, 지배하실 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죄된 사상은 사라지고 악한 행동은 포기되고 사랑과 겸비와 평화와 분노와 시기와 불화를 대신하고 기쁨이 슬픔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늘은 그리고 얼굴은 하늘의 즐거움을 반사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새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평화가 나타나고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단순한 이건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는 것은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가 경험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경험의 경지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스겔 36장 27절과 28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라디아 5장에는 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이에요. 또 새 영을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굳은 마음이에요. 이는 고집스러운 마음이고 완고하고 목이 곱고 이마가 굳은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빗나가는 마음이에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27절에 그 결과가 뭐냐? 26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고 27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은 말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위에 26절은 새 영을 마음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했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는데 그 결과가 27절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회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서 날마다 그 성령이 내 전 생애를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는 충만의 경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깡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계속 반응할 때 그분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만약에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요구할 때는 그것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적인 순종이고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 성령이 우리로 순종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자꾸 이야기할 때는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스릴 때 목사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경험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연장선에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로계단 60페이지는 순종,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 되는 참된 증거이다.
실무교훈 419페이지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14번에 가세요. 다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각 진술에 표하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의 소유임을 증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16번째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연구가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새로운 작은 깨달음을 경험해 우리의 신자들에게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쳐 우리 재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신자들까지도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취미와 이성과 우리의 마음까지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품성,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생애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건강하게 잘 계시고 다음 주일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